지난 주일에 우리 창세기 44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요. 오늘은 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 말씀을 다시 우리 반복해 보면서 여러분의 말씀을 얼마나 상고하고 또 여러분이 그 말씀을 품고 있는지를 우리 확인해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44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참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참으로 감동적인 참 그 드라마 같은 말씀이 이 44장의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개관을 얘기한다면 이제 43장에서 유다가 아버지에게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이 풍성하게 그들에게 대접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풍성히 먹고 이제 오늘 44장의 말씀은 그 자루마다 곡식을 가득 싣고 그리고 이제 길을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오늘 44장의 말씀 보니까 요셉이 하나의 시험을 저들에게 하지요. 무슨 시험을 합니까? 자기가 끊는 은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서 넣고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쯤 가는 그 길에 요셉이 자기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그들을 따라가가지고 그 은잔을 찾아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이들을 따라가가지고서는 이제 그들에게 얘기하지요. 왜 너희들이 선을 베풀어 줬더니 너희들이 악으로 갚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그 술도 마시고 또 점치는 그 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형제들이 뭐라 그럽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형제들은 요셉이 그렇게 이 일을 만들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오늘 그들은 자신 있게 자기의 짐들을 피게 되었습니다. 그래 어떤 결과가 났어요? 그 루벤서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아들까지 왔더니 그 아들에게는 정말 잔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 베냐민 잔을 열어보니까 그곳에서 이 잔이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형제들이 옷을 찢고 낙의 짐을 싣고 요셉 앞으로 이제 왔던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호소하잖아요. 왜? 오늘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더 이상 이 아들과 아버지가 한 목숨이 됐기 때문에 이 아들이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을 테니까 그 아들을 돌려보내달라. 그렇게 호소하는 그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45장 2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대성통곡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이 왜 베냐민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셉이 그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은 그들을 정탐꾼이라 해가지고 3일 동안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얘기했죠? 22년 전에 요셉을 저희들이 붙잡아가지고 애굽에다 팔았던 그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당한 일이 바로 그 요셉이 일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면서 옛날의 지은 죄가에 대한 이 통곡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울고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요셉은 이 베냐민에게 자신의 은잔을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과연 이 형들이 어떤 모습, 어떤 삶으로 바꿔졌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저들의 말에 의하면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너무도 사랑해서 베냐민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그래서 이 베냐민과 함께 오지 못한 것이 아버지가 도대체 이 아들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없으면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오지 못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정말 이들이 그 말이 진실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지요. 22년 전에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 것처럼 이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이 형들이 이 베냐민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어떤 반응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고자 한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 형제 곡식 안에다가 이 잔을 넣은 것이 아니라 오늘 베냐민 자루에다가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지를 통해서 그 은잔을 해석했더니 보세요. 바로 오늘
베냐민 그 자루 속에서 이 은잔이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요셉이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좀 잘 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너희들이 가져간 걸 내가 알았다. 보니까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이 뭐라 그래요? 유다가 나와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 선한 말, 진실한 말에도 이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지도 않은 이 일, 절대로 있어서도 안 되는 그 일인데 여러분 지금 은잔이 베냐민에게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바로 요셉은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형제들의 마음에 떠본 거예요. 22년 전 같으면 이 형제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요셉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베냐민을 남겨두고 자기들은 올라가서 아버지 총리가 점치는 잔을 이 베냐민이 훔쳐가지고 걸려서 이제 거기에 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22년이 지난 이후에 이 형제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은잔이 발견된 이 베냐민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두가 다 와서 이 베냐민의 죄값을 묻는 대신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간청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요셉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높여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울음소리가 궁궐까지 들렸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왜 형들에게 이런 시험을 했었을까요? 그 시험한 목적이 뭘까요? 바로 형들의 인격을 살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의하고 투기하고 포악하고 편협한 자들 아닙니까? 장자 루벤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고요. 다른 형제들은 자기의 잘못을 고했다고 그 요셉을 미워하고 결론적으로 팔아먹는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정말 이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얘기하기를 자기들은 독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독실한지를 확인해 보려고 그 은잔을 베냐민 자루 속에 넣었더니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베냐민에서 변호하고 있는 그리고 아버지 마음을 정말로 슬프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일을 보고요 요셉이 감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들은요 정말로 지난 세월의 일들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은요 이 변화된 형들, 완전히 달라진 형들, 자기들의 말처럼 독실한 자, 진실한 자, 거짓 없는 형제로 바꿔진 그들의 모습 보고 감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44장의 말씀요 그냥 넘길 말씀이 아니 참으로 이게 변화된 사람의 모습, 변화된 형제들의 모습에 요셉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발견될 수 있을까요? 우리 요셉의 형제들을 보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모든 죄악은 그들이 다시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은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지. 회개로 통해서 변화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자신의 죄의 그 돌을 그 삶 속에서 완전히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요셉에게 행한 일을 베냐민에게 다시 행하지도 않고 아버지 앞에 그 슬픔을 다시 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빌기만 하면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는 그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에는 심각한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 죄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항상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였다고 해도 다시 그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회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그 죄를 잊어버리고 다시 그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간직하고 생각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죄를 잊어버리게 있다면 그 죄는 다시 우리에게 들어와서 다시 그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오늘 요셉 형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오늘 그들은 그들의 죄를 잊어버렸습니까?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만나서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넣었을 때 22년 전 자기들이 요셉에게 했던 그 일을 가지고 와서 오늘 그 자리에서 서로 고백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같이 동생 베냐민의 잘못을 베냐민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살리기 위해 자신들이 그를 위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개는 죄를 아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뼈저리게 간직하고 있어야만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서 또 이들은요, 어떤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효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형들이 베냐민을 위해서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종이 되겠다는 그 이유가 뭐였었죠? 베냐민이 이쁘고 좋아서요?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슬퍼하는 그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만 살려주기만 하면 자신들이 종이 되어도 좋다는 것이,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요, 누가 감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자기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슬퍼하는 그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원히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느니 차라리 종이 되는 것이 더 좋고, 그리고 이 아이를 아버지 품에 돌려보내고 자기들이 종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동적인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정말로 독실한 자의 아들이며 자신들로 독실한 자인 것을 보여준 그 사실한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된 형들을 보고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버리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얼마나 감동되었는지 너무너무 좋아서 울고 울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과 오늘 바로의 왕궁까지 들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44장은요, 완전히 변화된 형제들의 신앙의 간증자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44장은 요셉 형들의 신앙 회복의 간증에 장이하겠습니다. 이들의 참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까? 그들은 진정한 회개에서였었습니다. 진정한 회개. 이 진정한 회개가 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서서 회개란 그 죄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죄를 잊어버리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의 일이고 죄를 용서받는 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사람이 죄를 잊어버리게 되면 더 방종에 치닫습니다. 회개는 방종함을 벗어나서 깨끗함으로 흠없음으로 살기 위한 결단과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그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를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 죄를 지을 수 있으므로 우리의 회개가 때로는 무의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의 회개가 무의밤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여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못한 자는요, 죄를 먹고 죄를 짓고 죄를 파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도 물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와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그 구속의 은혜, 그 감동된 우리가 우리 예수님 생명보다 더 유한 것이 아닙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를 간직하는 자만이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동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죠? 예수님 날려 돌아가신, 나의 죄를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감동 앞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에게 회개가 오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서 그 감동으로 내가 맞이하고 나서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누굴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단 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요셉의 형제들을 보세요. 그 아버지가 그 슬퍼하는 모습 보고 변화된 그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들의 인생의 삶은 그 부모를 위해 살잖아. 아버지가 사랑한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요, 이 은혜를 간직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죄 용서 받은 것을 알고 오늘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제들은요, 이 효하는 아이들이 됐어요. 그 아버지의 그 슬픈 모습을 보고 그 자기의 잘못 때문에 아버지가 고통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변화되고요, 다시는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않냐는 아버지를 위해서, 베냐민의 죄를 위해서 자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름다운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복을 나눠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이죠. 사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있다면 가족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족교회는요, 우리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신앙,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온전히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여러분 이들이 다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이 약속을 계대하기 위해서는요, 모두가 다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일 때 이삭은요, 그 아버지한테 왔잖아요. 그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를 이제 보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야곱도 마찬가지. 하란에서 종살이하다가 돌아와서 보세요. 세겜에 사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했던 베델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오늘 야곱은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 있는 이삭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삭의 집으로 가서 비로소 그 사명이 완수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사람은 어디로 갔습니까? 에서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다 아버지 품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교회는요, 이 아버지 품으로 왜 오라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던 곳으로 모였지요? 그럼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족교회는요, 우리 구원을 지키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전달하는 이 구원의 통로로서 구원의 계대를 이루는 이런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와 우리 가족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모여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요 예수 믿기 힘들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어떤 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을까요? 그 옛날엔 그래도요 하나님을 두려웠어요. 근데 지금요 하나님 들어온 게 아니라 세상이 들었고요 사회가 들었고 과학이 두려워요. 과학이 두렵다고. 과학. 여러분 의사 말이 하나님 앞질러가 있어요. 자, 앞으로도 팬데믹이 또 온다 그러죠? 또 교회 문을 또 닫을 거예요. 예? 이 정부들이 또 장난하죠. 선거철이 다가왔잖아요. 선거철이 다가왔으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래서 사람들을 갖다가 부정하려고 팬데믹 또 옵니다. 지금 바람 불기 시작하잖아요. 팬데믹 바람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없는 코로나가 갑자기 또 기승 부린다고 또 그러죠. 여러분 이게 그렇다면 보세요. 이제 이 교회에서 문이 닫히고 그런 것에 젖어있던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하나님 저거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동성연애 하시는 인정하는 교단들을 보세요. 그건 하나님 법에 어긋나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그것을 변조시켜서 여러분 미국의 교회들 거의 다 교단들 다 넘어갔잖아요. 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앞으로 인정 안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에 그런 사상과 그런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괜찮다고 방임하시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족교회를요.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들어왔을 때 이제 한국 사역 마치고 들어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가정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내년 또 후년 정도 지나고 나면 한 후년 정도부터는 제 아들들에게 설교시키려고 그래요. 또 우리 제 며느리가 얻어지면 또 우리 며느리들한테도 이 설교를 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해 봐. 제가 이제 내가 하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이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이제 발견하고 그들이 혹시 세상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을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만 조금 하고 그래서 우리 자손들이 우리 교회 죄를 들으려서 이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 자녀가 지옥 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물론 자식들이요 말 잘 안 들을 거예요. 혼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에서 가정예배 꼭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영적인 교감을 가지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영적으로 교감해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이 12아들이 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 아버지랑 같이 살아서 그래요. 아버지와 함께 거하면서 그 아버지의 슬픈 모습을 보니까 나는 다시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의 이 구원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집 하나 크게 짓고요. 거기서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물론 직장에 같이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떨어지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서로 연락해서 영적으로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이 형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족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자손들이 예수 믿는 건요 우리 하나님을 감동하는 일이 그 마지막 날에 오늘 보세요. 요셉에게 왔던 그 형제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요셉이 얼마나 기뻐하면서 울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구원을 지켜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쓸 때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도록 여러분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날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 은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회개케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좋아하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성령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셔야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십자가의 은혜,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 나의 죄에 대한 처절함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아요. 진정한 회개의 아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그 형제들이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잖아요.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감동과 그 참 기쁨이 충만한,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만난다니까요. 그날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된다니까요. 그럴 때 오늘 22년 전 요셉 앞에 섰던 오늘 이 형제들은 자기 죄값을 알았잖아요. 그 죄값에 대한 그 뼈저림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한 성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아버지이신 것을 뼈저리게 느껴 다시는 아버지를 슬프게 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 모실 때 정말로 떳떳하게 영광스럽게 하나님 감격을 잊지 못해서 눈물을 흘려 우리를 안아주실 그 영광스러운 날에 모두가 주님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회개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회개는 죄를 잊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죄는 회개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잊어버려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죄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를 기억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오늘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요. 왜요?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니까, 의로운 삶을 사니까.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보고 대견히 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이 의로운 자만이 우리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도록, 나는 죄를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를 날마다 사무치게 해서 이 은혜의 사무침으로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진정한 회개자로, 진정한 믿음의 승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미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의 아버지는 또 다른 이 술수들이 써서 이 우리들을 이 복음의 길에서, 말씀에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런 악의 세력들이 미국을 차용하지 않도록 우리 다시 복음이 회복되는 미국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